자, 복음전도의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전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복음전도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위대한 진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복음전도화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명제를 통해서 복음전도의 원동력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복음 전도와 계획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음 전도화의 범위는 세 개고요. 복음 전도의 본질은 증언, 복음 전도의 기술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 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부흥을 일으켰고 세상을 향해서 무리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세계복음의 첫 단계로 사마리아로 가게 한 것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사명받은 선교사로 부르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알았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연구할 때 성령 역사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성령은 경험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체험을 갖는 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인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힘있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그 복음을 해명하고 또 힘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업을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속적인 사실인데 이 진리의 사실을 꼭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 이것은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칭의의 그 느낌을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 그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구속받은 자의 생활 전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생활 전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속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느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받은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과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한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증언을 떠나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구였고 말씀은 메시지였고 성령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설교가 죄인 한 사람의 죄도 결코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 진리 위에
능력을 발할 때 이것이 죄가 책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중생시킵니다. 중생에 대한 표현들이 이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생을 성령으로의 출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표현을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인 개인과의 관계인데요. 성령은 믿는 자를 인도하고 그에게 봉사하도록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두 영역 안으로 신자들을 인도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 안으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두 번째 영역은 진리의 영역 안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신자를 소유하고자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요. 성령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 개인이 봉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불, 두 번째는 바람, 세 번째는 물이 성령 임재의 역사를 상징해 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인데요. 성령은 참된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교회 활동에 그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연결기관이 되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사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절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2장 1절로 4절까지가 겸손을 통한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사귐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펠로십이다라는 것입니다.